성령 집회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온 영과 온 마음으로 예배합시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생명이 여러분들을 덮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올려드리심으로 금요 성령 집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는 편한 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5일 동안도 한 분 한 분을 성령으로 덮어주시고 은혜로 품어주시고 사랑으로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 오늘 금요 성령 집회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의 존존회로 또 실시간으로 예배할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한 분 한 분을 깊은 은혜 가운데 거룩함과 생명을 가지고 온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려주시고 성령님으로 충만함 가운데 영으로 생명으로 깊이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에 주옵소서. 이 밤 예배하며 나갈 때 나사렛 예수 문호니 모든 저주는 끊어지고 모든 호감들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인간관계 그렇게 있는 모든 문제들 풀어질지어다. 모든 질병들 깨끗하게 치유될지어다. 한 영혼 한 영혼 깊은 생명 하나 예배할 때 하나님과 오늘 영으로 생명으로 말씀으로 깊이 만나게 놓으니 한 분 한 분을 만나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대한민국을 국력해 주시고 6.3 지방선거를 통해서 또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통해서 선출된 모든 분들이 대한민국에 각자 맡겨진 모든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시고 특별히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합의가 잘 이루어져 종식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전쟁이 종식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밤 성전에 와서 예배하든 실시간으로 예배하든 한 분 한 분 온 영과 온 마음을 다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찬양할 때 한 대문을 열어주시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을 향한 갈망의 마음을 주시고 말씀을 받을 때 생명의 진리가 한 분 한 분을 사로잡는 생명의 말씀을 체험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저희가 드린 예배를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 내 영혼의 빛 비치심부터 하나님을 심차게 찬양하십시다. 주님께서 비춰주신 그 빛을 사모하면서 내 영혼의 햇빛을 비치는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는
영혼의 햇빛이니 아멘.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도 빛나는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 아멘.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는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원 기쁘다. 내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원 기쁘다. 얼굴 배울 때 나의 영원 기쁘다. 저희가 주님의 보좌를 향해서 얼굴을 돌릴 때 하나님 주의 얼굴의 그 광채를 우리에게 비춰주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영혼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네. 생명수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네. 마른 영혼은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으시고 목마른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게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는 영광의 물결을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에게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오.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고 이르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흘러차고 넘쳐서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하네. 차고 넘치는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하오니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노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닷물 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닷물 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에게 한량없도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닷물 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에게 한량없도다.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에게 한량없도다. 아멘. 그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아멘.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리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를 완전합니다. 다시 한번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리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 베푸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보좌와 그 영광 보게 하소서. 주 얼굴 비춰주소서. 위로의 손으로 만져주소서. 위로 주님을 간증한 주의 공대여 주를 자랑케 하소서. 하늘의 문 열어주소서. 아멘. 주의 공을 베푸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보좌와 그 영광을 보게 하소서. 주 얼굴 비춰주소서. 위로의 손으로 만져주소서. 우리로 주님을 간증하는 주의 공대여 주를 자랑케 하소서. 우리로 주님을 간증하는 주의 공대여 주를 자랑케 하소서.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주 그리로 날 구하사 죄사 건지셨네.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주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주 피로 날 구하사 죄사 건지셨네.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주. 주님이 나라 이 교회를 통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께 감사 영광에 우리 마음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공동기도하는 별로 되시겠습니다. 주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국정을 잘 운영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이 땅을 덮어주셔서 우상숭배의 죄악들이 끊어지게 하시고 교만과 자살과 음란과 분열형이 묶임을 받고 떠나가게 하소서. 창조일서를 부정하는 비성경적 법률이 제정되지 않게 하시고 복음으로 남북한의 평화적인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인간의 탐으로 깨어진
창조 아름다움을 회복시키사 저출산과 기후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며 성과 번성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한국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한국교회 목회자와 성도들이 참된 해결을 통해 변화되게 하시고 회복을 넘어 부흥을 경험하게 하소서. 한국교회가 성령에서 하나 되어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고 정죄수를 파괴하는 동성애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막아내게 하시고 동성애법화 되지 않는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소서. 한국교회가 뜨겁게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영적 위기를 돌파하게 하시고 부흥의 불이 타올라서 멈춰버린 전도의 사명이 다시 살아나게 하소서. 전 세계에 계시는 성사람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사역은 기름 부어주시고 자녀들은 돌봐주시고 안전은 지켜주시고 필요한 재정은 풍성하게 채우셔서 선교 사역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생명 공동체가 되어 지역사를 섬기며 죽어가는 영혼들, 연약한 영혼들을 살리는 교회 되게 하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이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예수님으로 주인이 바뀐 성령의 사람으로 불의 사람으로 마음 전신하는 착하고 충성된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모든 성도님이 기도할 때마다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주님의 새 음성을 듣게 하시고 어렵고 힘든 일이 닥쳐와도 말씀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시며 매 순간 찬양의 감동과 감격 속에서 은혜로 살아가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소서. 모든 성도님을 성령의 생명수로 싸매어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교회가 2026년 부흥의 불이 타오를 수 있도록 그리고 예비된 영혼들을 동서남북에서 보내주시고 한 분 한 분이 브리슬라 아골라 같은 걸작궁으로 가정으로 세워지게 하소서. 오늘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통해 저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제 삶이 변화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의 사람으로 살게 하소서. 우리 사랑하는 교회가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땅에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번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1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한 목소리로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부터 봅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레아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위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드레아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누디아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1절부터 18절을 중심으로 유럽 전도가 시작되다. 유럽 전도가 시작되다. 첫 번째 시간,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기름 부으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기쁨하는 생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선교 여행, 전도 여행을 지금 하고 있어요. 제가 수요일 날 말씀을 전했는데 이걸 좀 더 좀 깊이 좀 전해야 되겠다는 마음 들어가지고 오늘 그 말씀을 좀 더 깊이 좀 전하고 제가 이 말씀을 이어가려고 하거든요. 사도 바울이 이 모든 가운데 누가 개입해 계세요? 여러분 누가 개입해 계세요? 성령님이 개입해 계세요. 성령님이 이 전도 여행의 독특한 몸으로 개입해 계세요.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 여러분 인생에 누가 개입해 계세요? 성령님이 여러분 인생에 개입해 계시면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는. 내 인생에 성령님이 개입해 계시는구나. 자,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바나바와 심히 다투고 갈랐어요. 이건 여러분 옳은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사건, 비록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내면에 치유되지 않은 병든 마음 때문에 허물이죠. 그죠? 연약함이 허물이고 그런 가운데 성령님이 그 가운데 또 일하시는 거예요. 그 바나바와 이렇게 헤어지게 되는 가운데 하나님은 그냥 놔두시는 것이 아니라 일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죠. 같이 봅시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이 모든 것이 모든 것. 비록 뭐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심하게 다퉜어요. 그 허물로 인해서, 그 연약함으로 인해서, 그 치유되는 병든 마음으로 인해서. 근데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은 그것도 왜요? 선으로 바꿔 가시는 거예요. 비록 사도 바울도 바나바도 서로 싸우는 건 옳은 게 아니에요. 다투고 헤어지는 건 옳은 건 아니에요. 합리화시키면 안 돼요. 하나님 뜻을 위해서 그렇게 했지.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조차도 하나님 뭡니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제 인생도 마찬가지.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 우리가 합리화시키면 안 돼요.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연약함이 보여지고 허물이 보여지는 그것을 통해서도 병든 마음을 통해서 사람 뭡니까? 그래서 만들어 사람이 합력하여 선. 선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계획이죠.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어가시면 여러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첫 번째. 성령님이 개입하신 사건. 자, 두 번째는 헤어졌어요.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이제 구브로로 첫 1차 전도여행지로 가게 돼요. 바울도 글로 가고 싶었어요, 솔직히. 왜? 자기가 전도했던 사람들 만나고 싶었기 때문에. 근데 바나바와 마가 먼저 갔으니까 이 바울은 할 수 없으니까 그래도 그럼 거꾸로 한번 가보죠. 거꾸로. 그래서 안디옥에서 구브로 이쪽으로 내려간 것이 아니라 실루기아로 내려간 것이 아니라 수리아 쪽으로 가는 거예요. 누구 택해서? 신라를 택해가지고. 신라 택해서 이제 수리아로 가요. 수리아에서 더 가서 이제 그 더베로 가고, 더베가 마지막 1차 전도여행의 마지막 종착전에 전도 여행지죠. 더베에서 루스트라에 갔어요. 루스트라. 그 누굴 만납니까? 평생의 동역자인 디모데를 만나는 거예요. 만약에 1차 전도여행지로 갔다면 디모데를 못 만날 수도 있어요. 혹시. 왜? 저쪽으로 또 갈 수 있거든요. 거기서는 충분히. 근데 이 바울이 수리아에서 갈라디아 그쪽으로 해가지고
결국 더베에서 루스라로 가서 루스라에서 누굴 만납니까? 디모데를 만나는 거예요. 디모데가 뭡니까? 나의 동역자, 나의 형제, 또 나의 영적 아들이라고 표현한 디모데를 만나는 거예요. 그 바울과 디모데가 많은 사역을 같이 해요. 어디서 만나요? 루스라에서. 결국 바나바와 헤어지고 새로운 방향으로 2차 전도여행 방향을 만들어서 시리아에서 그 위쪽으로 돌아서 더베에서 루스라에 갔을 때 만나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왜 내가 이 길을 갔지? 그렇잖아요. 성령님 여러분 인생에 개입했으면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사는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될지라도 인내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여러분 축복이에요. 어떤 사람은 돌뿌리를 걷어차며 간 사람이 있어요. 평생을. 너무나 불행한 인생 자체가.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는 저도 돌뿌리를 걷어차는 인생이었어요. 근데 제가 예수를 믿는 순간 제 인생은 뭡니까? 더 이상 잘못되지 않아요. 더 이상 잘못되지 않아요. 왜? 성령님이 개입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에 성령님이 개입해 계시면 믿습니까? 성령님이 개입해 계신 사람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더베에서 루스라에서 이제 더 나가서 갈라디아 브루기아로 갔다가 이제 그 사도 바울이 무시아에 이르는 거예요. 무시아. 자, 지도를 한번 봅시다. 자, 여기서 자, 저 더베에서 루스트라에서 브루기아 갈라디아를 갔고 어디요? 무시아까지 갔어요. 무시아. 저 무시아 있죠? 무시아? 무시아에서 사울의 마음은 어디로 가려면 비두니아. 저 이쪽으로 갈렸어요. 이쪽으로. 근데 자꾸 이 상황이 내륙 쪽으로 더 가려고 해. 여러분 보세요. 드로아는 어디입니까? 드로아는 에게라는 바다 항구에 항구. 근데 무시아는 뭐예요? 저 안쪽에 수많은 지금 비두니아 쪽으로 땅이 있단 말이에요. 전도할 땅이 내륙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저 무시아에서 지금 저 비두니아 쪽으로 가려고 교회를 세웠단 말이에요. 그런 교회를 세웠는데 성령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할 수 없이 뭡니까? 아까 드로아 항구로 내려왔어요. 근데 왜 여러분 왜 사도 바울 일행이 드로아 항구로 내려오기 싫어했습니까? 왜냐하면 드로아는 바다잖아요. 바다. 어디가 전부 바다인데 어? 바다에 뛰어들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갈 데가 없으니까 자꾸 내륙으로 가려고. 바울 입장에서는 바울 일행은 내륙으로 가려고 자꾸 비두니아 쪽으로 가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래야 그쪽 가면 더 많은 사람 만날 수 있으니까. 드로아는 항구고 더 이상 곧 갈 데가 없어요. 갈 데가. 바다니까 앞에가. 그런 가운데 뭡니까? 드로아에 왔을 때 성령님이 그때 인도하심을 깨닫게 됐죠. 여러분 이때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 닫힌 문이 있고 열린 문이 있으면 말아야 돼요. 하나님 어떤 때는 문을 닫으시는 거예요. 무시아 쪽에서 하나님 문을 닫으시는 거예요. 비두니아로 갈 수 없도록. 그리고 어디요? 지금 드로아로 오게 해서 드로아에서 뭡니까? 환상을 보게 하는 거죠. 마가다나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그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그분을 여러분 바라보셔야 돼요. 자, 하나 더 예를 들어 설명할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노예 생활하다가 모세를 통해서 영도의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하잖아요. 그렇죠? 출애굽해가지고 이제 나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디 인도하십니까?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세요. 그 전에 어떻게 합니까? 바다로 앞에는 바다가 있고 뒤에는 광야가 있고 딱 안에 갇히게 만들어요. 자, 출애굽기 14장 1절부터 3절 봅시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아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보면 14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어디다 장막을 치라 말씀하시냐? 비아히롯 맞은편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쳐라. 그 장막을 쳤어요. 쳤는데 바로가 소식을 들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로는 잘 알잖아요. 그 지형을. 지금 그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쳤으면 그러니까 뭐예요? 아니 저 바보 같은 사람들, 아유 저 바보들 어떻게 그 한가운데 광야 한가운데 갇혀있네 저? 어? 저 빨리 잡으러 가자!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왜? 거기는 한 광야 한가운데 갇혀있는 거예요.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광야인데 그래서 쉽게 추격을 올 수 있었던 거예요. 그 바로와 그 전차 부대가. 왜? 거기 갇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신의 한 수잖아요. 신의 한 수. 신의 한 수죠. 여러분 보십시오. 만약에 바로 군대가 계속 이스라엘 백성을 추적해 올 수 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훈련받겠습니까? 광야에서. 훈련 받을 수가 없어요. 거기는 다 붙잡혀가지. 하나님은 신의 한 수를 딱 두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뭡니까? 앞에는 뭐예요? 홍해가 있죠. 걔네 군대가 쫓아오죠. 그때 하나님 뭐예요? 하나님의 기적과 같이 홍해를 가르치잖아요. 그렇죠? 모세 지파에서 홍해를 가르치고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가게 하시고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건너가자마자 애국 군대가 쫓아와요. 뒤에 불기둥이 있는데 불기둥을 딱 걷으니까 쫓아와요. 그때 딱 중간 정도 왔을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물을 쫙 다시 원상태로 거기다 수장시켜버리잖아요. 여러분, 이게 신의 한 수라는 거예요. 바로가 볼 때는 저 어리석은 사람들, 저 바보 같은 사람들, 아까 3절 다시 보세요. 바로가 뭐라고 합니까? 3절. 바로가 이렇게 얘기하죠.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뭐요? 딱 갇혀 있는 거 거기에. 얼마나 잡기 좋습니까? 앞에는 홍해고 거기는 광야에 딱 한 건데 갇혀 있단 말이에요. 그냥 싹 잡아오면 돼요 가서. 그래가지고 출발해서 왔는데 하나님은 뭐예요? 홍해를 갈라버리시는 거예요.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 홍해를 가리키는 순간 홍해가 쫙 동풍이 불어서 쫙 갈라지고 애국군대가 쫓아오니까 불기둥으로 쫙 거길 막아주는 거예요 하나님. 예? 그리고 결국 홍해를 건너가면서 그들이 쫓아올 수 없도록 막아주시고 난 후에 건너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애국군대가 쫓아 들어오자 한 중간 정도 왔을 때 쫙 홍해물이 정상 들어오게 하시는.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면 애국군대는 계속 쫓아왔을 거예요 여러분. 그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가겠습니까? 못 가요, 못 가. 여러분, 하나님은 신의 한 수라니까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으로 인정하셔야 돼. 야, 하나님은 신의 한 수구나. 하나님은 모든 걸 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확히 알고 계시는 거예요. 저를 정확히 알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사랑님 교회를 정확히 알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결국 애국 군대가 만약 거기서 수장되지 않았다면 계속 추격해 왔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 못 가요. 나는 뭐예요? 신의 한 수로 딱 어리석게 보이게 해가지고 광야에 갇혀있다. 바로가 그 마음 들게 해서 추격하게 해서 결국 한 번에 딱 잡으면 되겠다 생각했는데 자기들이 한 번에 싹 잡혀갖고 홍해에 싹 수장돼 버렸단 말이에요. 이분이 하나님이에요.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절망은 결코 절망이 아니에요.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것은 기적을 일으키는 기회가 된단 말이에요. 같이 한번 올려봅시다. 자, 시작.
하나님 안에서 절망은 결코 절망이 아닙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것은 기적을 일으키는 기회입니다. 계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절망하면 안 돼요. 어떤 상황도 절망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더 크고 놀라운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망이잖아요. 앞에는 홍해, 뒤에 애국 군대가 쫓아와. 이제 끝났다 우리는. 여기서 다 우리는 물속에 수장돼 죽겠구나. 아니면 애국 군대에다 노예로 다시 끌려가겠구나. 하나님의 절망은, 하나님 안에서 절망은 결코 절망이 아니에요. 믿음의 눈을 열고 보면 홍해에 길이 있는 거예요. 길이. 바닷속에 길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막에 강을 내시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오늘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그 성령님이 지금 사도 바울의 그 사역을 인도해 가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비록 지금 사도 바울의 계획은 무시아에서 비두니아 내륙 쪽으로 들어가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자꾸 성령이 어디로 몰고 오세요? 자꾸 들어와. 항구로 오게 하는 거야, 항구로. 아니, 어떻게 바다에 전도할 데가 없는데, 바다에 빠질 수 없고, 어디 갈 데가 없는데, 하나님 대체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예? 우리 여러분 그럴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 하나님은 더 놀라운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자, 사도행전 16장 6절 7절을 볼 거예요. 자,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브리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이, 이들은 무시아에서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썼단 말이에요. 예? 노력했단 말이에요. 최선을 다했단 말이에요. 근데 내리고 나서 복음을 더 전하려고, 선교행을 그쪽으로 가려고 계획을 세우고 하는데 자꾸 길이 막히는 거예요. 그럼 어디 성령 인도하십니까? 드로아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드로아 가기 싫었어요. 왜 가기 싫었습니까? 드로아는, 거기는 앞에가 바다니까. 전도할 데가 없어요. 바다인데요. 바다에 빠집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하나님은 더 놀라운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왜요? 유럽을 향해서 하나님은 길을 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지경을 넓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생각을 확장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마음을 크게 갖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 여러분이 길이 막힐 때 두 가지는 두 가지. 첫 번째 뭡니까? 여러분들, 믿음의 테스트. 자, 첫 번째 뭐예요? 믿음의 테스트가 있어요. 믿음의 테스트. 우리가 길이 막힐 때 첫 번째는 믿음의 테스트예요. 여러분, 문이 막힐 때, 또 고난이 올 때, 여러분, 믿음의 테스트는 뭡니까? 이걸 뚫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조그만 문제만 생기면 그냥 부정적으로 말해버리고 절망해버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앞에는 홍해, 된 애국 군대, 사도도 지금 뭐예요? 앞에 지금 바다예요. 갈 데가 없어요. 믿음의 테스트가 있는, 믿음의 테스트. 여러분, 믿음의 테스트는 여러분 통과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내하셔야 되는 거예요. 포기하면 안 돼요.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가는 가운데 옵니까?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욥기 23장 10절 말씀 같이, 그가 나를 단련하시는 후에는 내가 정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단련이 되어지는 거예요. 용광로를 통과하며 불순물이 싹 제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쓸 수 있는 영의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빚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테스트는 무조건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데리고 와서 우리 아사냐가 드려라. 믿음의 테스트를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실 때 순종함을 통해 뭔가 막혔습니까? 뚫어야 돼요. 구하라. 그럼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럼 너에게 열릴 것이라.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그 말씀을 믿고 여러분들이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돼요. 이게 첫 번째. 그래서 믿음의 세스는 무조건 뭡니까, 여러분들이? 포기하시면 안 돼요.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선생님 말씀하셨다면, 주님, 저에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이제는 저를 통해 하나님 영혼을 살리기로 하는 아버지임을, 여러분, 아버지임을 깨달아야 돼요. 아버지임을 깨달아야 돼요. 아버지가 날 통해서 영혼을 살리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 날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문이 막히고 고난이 닥치고 시련이 닥치고 문제가 생기고 어려운 일이 생기고 고통이 다가올 때 자포자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뚫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부정적으로 말해버리고 하나님을 불신해버리고 불평만 해버리고 자포자기 해버리면 하나님 역사가 멈춰버리는 거예요. 이런 경우 여러분 너무나 많아요. 영적 믿음의 야성을 가져야 돼요. 영적 담담을 가져야 돼요. 아까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의 절망은 절망이 아니에요. 결국 절망이 아니에요.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것은 결국 이것은 기회가 되는 거예요. 기회가. 기적이 되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 기적으로 그것이 바뀌는 계기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는 이런 영적 담담이 필요해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 앞에서의 누구든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시련을 통과하지 않는 사람은 제대로 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를 온전히 설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시련 앞에 감사하셔야 돼요. 제가 그러잖아요. 문제야 어서 와라. 이런 담담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렇다고 문제가 막 여러분들에게 어서 와라 한다고 막 다가오는 게 아니에요. 필요한 것을 하면 테스트 하시는 거예요. 통과해야 됐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담담함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아, 믿음의 테스트를 통과해야 되는구나. 두 번째 뭐냐면 오늘 본문과 연관되는 건데 하나님은 방향을 바꾸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방향을 바꾸실 때 이때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같은 경우죠. 지금 사도 바울은 무시아에서 비두니아 내륙 쪽으로 더 저 안쪽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했는데 뭡니까? 지금 예수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님이 허락지 아니하시고 어디로 자꾸 어디로 데리고 가요? 드로아로 가게 드로아로 가게 하는 거예요. 자, 이때 여러분 조심하겠어요? 여러분들이 영적 분별함을 분명히 가져야 돼요. 이렇게 방향을 바꾸실 때는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를 많이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은 관계 가운데 내가 기도도 하지 않고 예배도 잘 드리지 않고 뭔가 영적으로 너무나 피폐해져 있고 죄로 더덕더덕 붙어 있고 이런 상태에서는 여러분 이걸 분간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방향을 바꾸실 때는 뭡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사도 바울은 영적으로 충만해져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뭡니까? 환상을 보게 되죠. 그래서 마게도냐 저쪽에서 손을 들면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십시오. 환상을 보고 결국 그쪽으로 가는데 보십시오 여러분. 이 방향을 바꾸실 때는 자 하나님은 보세요. 그러면 소아시아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소아시아는 별 뜻이 없습니까? 뜻이 없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소아시아가 더 중요해요. 그리고 소아시아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뭐예요? 하나님은 그 걸음을 바꾸시는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아시아만 국한되지 않을 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예요? 유럽 쪽까지. 나중에 미국. 나중에 어디요? 대한민국. 또 어디요? 지금요? 북한. 또 공산권. 그리고 14시창. 이슬람권까지. 하나님은 여기까지 계획을 갖고 계신 하나님의 계획을. 쭉 이렇게 하나님 이어가시는 거지 결국 소아시아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소아시아는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없고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잘못해서 가면 소아시아는 하나님이 별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아니면 소아시아는 뜻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거기도 중요하죠. 근데 하나님의 목적은 지금 아시아만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유럽, 미국, 대한민국, 북한 그리고 공산권 그리고 이슬람
힌두교권까지 하나님은 거기까지 하나님은 뭡니까? 온 우주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이렇게 뭔가 방향을 바꾸실 때는 더 믿음이 충만할 때 방향을 바꾸시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뭡니까? 영적으로 충만한 가운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중요한 건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믿음의 테스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믿음의 테스트를 여러분 힘으로 통과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방향을 바꾸실 때 영적 분별함이 있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요. 뭐가 임해야 됩니까? 성령님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해야 된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자,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뭐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여러분 이게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이 쓸 수 있는 것으로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테스트도 통과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이 뭔가 방향을 바꾸실 때도 영적 분별함을 가지고 깨닫고 사도와 같이 뭡니까? 유럽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배를 타고 유럽으로 건너갈 수 있는 영적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만들어지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에, 여러분 예수 믿는 순간부터 뭐예요? 여러분 삶에 예수 믿기 전부터라도 여러분 개입해 계세요. 저는 그걸 깨닫게 돼요. 아, 하나님이 내가 태어날 때부터, 아니 만세 전부터 나를 계획하시고 나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리고 태어나게 하셨고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님 나를 보호하셨구나. 제가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이 보호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목사가 되고 사람들 교회 세우게 되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저의 모든 사역에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 지경을 더 넓게 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면 성령으로 충만해진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지 아시아만 아니에요. 유럽이고 미국만 아니에요. 대한민국이고 북한이고 공산권이고 이슬람권이고 결국 힌두교권이고 불교권이고 하나님은 온 우주를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그래요. 하나님, 저도 그렇게 쓰임받기 원합니다. 우리 성도 한 분도 그렇게 쓰임받기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밤에 성령 충만함을 저에게 부으십시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그리고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이런 목적은 하나님, 저도 하나님의 증인입니다. 여러분 증인이 뭡니까? 증인 여러분 법정에 갔을 때 지금 피고가 있고 지금 피해자가 있어요. 그럼 뭐예요? 피해자가에서 예를 들어서 변호인이 이 사람이 증인입니다. 이 사람이 저 사람이 잘못한 걸 이 사람이 분명히 목격했습니다. 맞아요. 제가 증인입니다. 이게 증인이에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에요. 복음의 증인이에요. 저는 그 예수님의 생명 제가 증거합니다. 맞습니다. 이 복음, 생명, 천국 내가 증거합니다. 저를 통해 여러분 보십시오. 분명히 여러분 말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영의 사람이에요. 저는 여러분 한 분이 오늘 이 밤에 영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밤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이 밤에 성령님 오늘 제 안에 성령님까지 개입하셔서 저를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 보십시오. 아까 전도행을 하나님한테 개입하셔서 일하고 계심을 말씀드렸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잖아요. 광야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뭡니까? 애굽 모든 군대를 다 수장시켜버리잖아요. 그리고 가나안 땅을 가게 하는 거예요. 만약에 거기 수장 안 됐다면 가나안 땅 못 가요.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 추위가 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면 놀라운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개입하셔서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 그걸 여러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과 관계가 신실한 관계가 돼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지금까지 개입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구나. 하나님, 저도 이제는 더 빚어지길 원합니다. 더 성령으로 채워지길 원합니다. 성령님도 충만하게 임하셔서 저도 하나님 증인으로 살게 하옵소서. 생명자라며 살기 원합니다. 영원 살며 살기 원합니다. 이 밤 하나님 저에게 성령으로 채우셔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그런 마음을 우리가 이 찬양 드리고 같이 기도하기 소망합니다. 모든 민족에게 주 성령 부어 주옵소서. 찬양 드리고 같이 기도합시다.
역사 주의 힘을 알리소서. 우레를 싸우니 하늘의 주의 날선 곡해 하소서. 그날에 주의 영이 힘하여 이 땅 위에 일어나리라. 모든 영혼 깨어 일어날 때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구원되리. 모든 열방에 아멘. 주 성령 부어주소서. 영광 중에 오사 경외하게 하시고 크신 능력으로 땅과 하늘은 드소서. 주를 기다리니 만물의 주의 날 고백에 하소서. 그날의 주의 영이 힘하여 금붕이 땅 위에 일어나매 모든 영혼 깨어 일어나매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구원되리. 말세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보여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보여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비가 내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 아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니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모든 민족과 열방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합시다. 아멘. 그날에 주의 영이 임하여 금붕이 땅 위에 일어나리라. 모든 영혼 깨어 일어날 때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구원되리. 주의 영이 이 밤에 성령님 금붕이 땅 위에 일어나리라. 모든 영혼 깨어 일어날 때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구원되리.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구원되리.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구원되리.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눈을 감으세요. 여러분 성령님은 멀리 계시잖아요. 여러분 안에 계세요. 여러분들 지금 모든 삶을 사도바울과 그 일행만 인도해 가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삶을 지금 인도해 가고 계세요. 성령 여러분 인정하세요. 그분 내가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성님 이제는 저도 이제는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음을 믿습니다. 믿음의 테스트는 하나님이 뭔가 새롭게 일하실 때인지 하나님 분명히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제 안에 성령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해서 저도 하나님 남은 여생 하나님 영혼 살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생명 증거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증인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권능을 통해 세상을 이기고 자신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며 영의 사람으로 하는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이 밤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